우리 하나님의 말씀 대면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들 앞에서 나이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거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하신 말씀을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이제 기록하셨을 때 참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의 생각을 해봅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두려워 말라. 그리고 몸을 죽이고 이렇게 하셨을 때 예수님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저는 이것을 어제 깊이 느꼈어요. 사람이 나의 몸을 죽인다? 우리는 육신의 죽음을 끝으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성경에서 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을 보면 내가 죽는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신은 내가 이 땅에 살기 위한 하나의 옷과 같아요. 진정한 나는 아니에요. 육신이 진정한 나는 아니다. 그래서 옷을 입듯이 육신을 입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내가 이 땅에 살기 위해서 이 육신의 형상, 흙의 형상의 옷을 입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어느 날 때가 되어서 이 육신이 죽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늘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육신의 이 장막, 내가 거하는 장막이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초가집에 살던, 단칸방에 살던, 지하에 살던, 그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거기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그만한 곳에 산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내가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내가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벗어버렸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는 믿음의 용사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죽음 앞에서도 신앙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육신의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육신의 몸 너무나 망가뜨리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상대방의 육신을 좀 지켜주세요. 옆 사람의 육신을 좀 지켜주세요. 세상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침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침이 있습니다. 나에게도 침이 있습니다. 그럼 그 나의 침이 어디서 오느냐? 사람에 의해서 온다는 거예요. 어쩔 때는 사람이 무서워요. 사람이 참 다른 사람을 반갑게 맞이하고 정말 좋아하는 그러한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한 육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그 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처럼 여기시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죽인 후에, 읽겠습니다. 시작.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권세 있는 그, 통치자, 권력자입니다. 몸을 죽이는 통치자가 있는데, 죽인 후에 몸을 죽이는 통치자가 있는데 또한 그 통치자는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가 있는 통치자다.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서 그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그가 우리도 누구신가 딱 들어오죠. 김영희 원사님 누구신가 아시죠? 누군가, 저분이 누구다 아는 거 알 거예요. 알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라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 아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 읽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들, 짐승들, 그것들은 사람이 잡아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람의 상품이 됩니다. 그것들은 사람의 돈벌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참새 하나라도 잊어버리신 바 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 참새 한 마리도 알고 계신다. 성도는 더욱더 관심의 대상이 된단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라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죠.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통치자, 그 권력자가 너희를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은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세상을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한 성경에서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 하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때가 있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아멘. 너희는 참새보다 그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지난 주간에 말씀하셨죠.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 하나를 예수님은 또한 참새 하나를 강조하면서 다시 많은 참새를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를 말씀하시고 많은 참새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더 귀하다. 너희는 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 된단다. 그 하나도 관심을 가지는 그는 많은 참새보다 너희를 귀하게 여긴단다. 그러므로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시 바꾸십니다. 다시 바꾸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험할 것이요. 저기서 이제 인자라고 또 하셨어요. 저 말씀 우리가 잘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부인당하리라. 인자. 제가 이거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인자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자라고 스스로 당신을 인자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고백하시면서 성경 인자가 나오는 단어 읽을 때마다 감사하며 경배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큰 바다가 있습니다. 큰 바다가 있는데 바다 저 멀리서 어떤 것이 쭉 올라와요. 쭉 올라오는데
사자 같은데, 다니엘이 볼 때 사자 같은데 날개가 달렸어. 그게 쭉 올라와요. 또 조금 있으니까 또 다른 짐승이 또 올라오는데 곰 같은데 뼈를 들고 있어요. 또 조금 있으니까 또 한 짐승이 쭉 나오는데 보니까 표범 같은데 날개가 달려 있어요. 네 번째는 어떤 형상인지 몰라요. 어떤 형상인지는 모르는데 정말 무섭고 놀라운, 막 떨려버리는 무섭고 놀라운 한 걸, 무섭고 놀라운 것이 쭉 올라오고 있는데 입에는 큰 철이빨이 딱 달려 있어요. 그렇게 바다가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또 보니까, 하늘에서는 또 어떤 것이 나오느냐? 하늘 보좌가 쫙 펼쳐지는데 그 하늘의 보좌에 앉으셨는데 하얀 옷을 입으신 보좌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그래서 그냥 다니엘은 뭐라고 하냐면 태초부터 계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근데 보좌는 불로 쌓여져 있어요. 다 귀도 불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 그 앞으로 인도되매. 저 말씀이 이제 상상이 되어지죠. 하늘 구름, 승천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이에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항상 계신 이에게 딱 오는데, 그 태초부터 항상 계신 이가 그에게 뭐를 하고 있냐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나라가 돼요. 저게 인자예요.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신약에서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 분이 바로 인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으셔서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 곧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예수님께서 그 인자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에서 뭔가 나오는 것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지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이 말씀을 예로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이제 가야바, 안나스, 헤롯 다 막 끌려다니잖아요. 밤중 내내 끌려다니는데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제일 먼저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갑니다.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 멀찍이 뒤따라가요.
어떻게 될까 보려고, 그 결말을 알아보려고 뒤따라갔어요. 뒤따라가서 가는데 한 여종이 톡 나오더만,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노라. 그리고 다시 대문 하나를 건너서 다시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또 여종이,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다. 이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부인하며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조금 후에 또 어떤 사람이, 너도 그 당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에 베드로가 저주하며, 예수를 저주하며 이르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3번이나 말로 예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런데 사하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용서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의 말로 나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모독하는 자. 2가지의 말씀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세우시고, 말씀 3장에서 쭉 증언한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가르치시며 병자를 고치시며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말하기를,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 서기관들을 불러서 오게 하시고 말씀하여 가르치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그러니까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귀신의 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가 언젠가 이 말씀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설명하여 드렸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가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지. 예수님이에요. 강한 자는 누구예요? 그렇지요. 사단이에요. 지금 한 사람만 말씀하고 있는데 다 잊어버리셨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죠? 기억은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강한 자는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 사탄이 뺏어간 사람들,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을 강탈, 그 세간은 그 사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빼내는 거예요. 그것이 귀신을 쫓는 것이고 병을 고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합니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 신성 모독,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심을 받지 못하리라. 역사적으로 한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 말씀을 전체를 요약하면 너가 의뢰하는 것이 뭐냐? 네가 신뢰하는 것이 뭐냐? 그래,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리라마는 내가 각처에 가서 점령을 했다. 그런데 그 신들이 다 내 앞에서 꼼짝없이 다 죽었다. 내가 다 점령했다. 너희들이 여호와를 의지해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지 못하리라. 딱 이렇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사관 요하를 통하여서 이 말을 듣고 사관 요하도 옷을 찢으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고백합니다. 왕이여, 저 랍사게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옷을 찢으면서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다. 왜냐하면 랍사게가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히스기야가 요하를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려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사네립과 랍사게가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갔을 때 산당에서 있을 때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칼에 죽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자를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하고, 인자를 부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하시고. 저 말씀은 뭐예요? 인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곧 인자는 죽이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를 가진 그라는 거예요. 인자가 부인하면. 마태복음 25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께서 재림을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앉으리니 임금이 되어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왼편에 저주를 받을 자들 구별하여 영벌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가 누구냐?
하나님,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그가 누구냐? 인자이신 성령의 하나님, 인자이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삼위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올바른 신관으로부터 된다고 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령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인도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너희가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회당은 마을과 같은 곳이에요. 그리고 위정자는 좀 더 큰 곳이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는 나라의 통치자, 위정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삼심제도가 있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이나 작은 곳이나 조금 큰 곳이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너희가 끌고 간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끌고 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 끌고 갈 때 무엇을 어떻게 대답할까? 하나 염려하지 말라. 하나 염려하지 말라. 왜? 마땅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에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것을 또 가르치신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하여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또 다른 보혜사, 보호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보호자이며 또 다른 보혜사, 곧 우리들의 보호자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어떻게? 너희 속에 계심이라. 우리들의 마음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마음속에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가 너희를 다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한 말도 생각나게 하여서 다 가르쳐 줄 것이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충만은 꽉 채우는 거예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성령으로 꽉 채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에 오직 성령으로 꽉 채우는 건데, 그게 뭐냐? 내가 오직 성령을 생각하는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오직 성령을 생각해.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하나님,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십시오.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인도함을 받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전 이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내 마음속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나를 어떤 곳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칠까? 집중하여 묵상을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지시함이 없이는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내 뜻대로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가 이 교회를 인도해 가는 이 교회를 움직이는 두 가지의 큰 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해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옳은 길로 가지도록 만드는 큰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 나의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내가 이 성도를 사랑하고 움직이는 가운데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성령 하나님이 이 교회를 주장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일하는 자가 성도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